네, 오늘 모두 3대가 함께하는 귀한 은혜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한 가족입니다. 예. 우리는 범천교회 믿음의 식구들이고 영원한 가족들, 영가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이 막히면 하늘을 향한 하늘길이 열리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사방이 다 막히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특세 때 우리가 힘있게 불렀던 찬양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조금 빠르게 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그랑가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죠? 예,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도 이 찬양이 아마 조금은 편해지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엄치에다가 박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박자가 조금 틀려도 또 음이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내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주면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일어나서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연세가 75세 이상인 분은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그러나 75세 이상이지만 나는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아직까지 내 믿음의 나이는 젊고 싱싱하고 푸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75세 이상이라도 일어나셔도 됩니다. 그러나 75세 이하이시지만 나는 몸이 좀 불편하고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런 분은 안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못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가정 부어주도록 우리 가정 부으시고 우리 교회 부어주도록 우리 교회 부으시고 우리 민족 부어주도록 우리 민족 위에 우리 민족 부으시도록 우리 시간 두 손을 든 채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저들 위해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해 특별히 우리 몸된 부산 범천교회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늘문이 열리도록 마침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를 비추어 주시도록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은 우리 믿음의 고백이며 우리 마음의 표현이며 주님을 향한 우리 절박한 심정의 고백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도록 의의 빗줄기를 부어주시도록 마침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의의 빗줄기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들 되게 하시며 은혜의 굶주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욕섭져 오르는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중이 이 땅까지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비중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이른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제대로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손주, 손녀들의 손을 이끌고 이 자리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는 갓난둥이인데 정말 부모가 주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을 때에 이 어린 자녀가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린 자녀를 안고 업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 위에 의의 빗줄기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위에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기 전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명절이 시작되는 첫날인데도 이렇게 새벽제단에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명절이고 해서 얼마나 나올까 걱정했는데 우리 토요일 새벽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토비새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토사모라고 이름을 불러볼까. 토요일 새벽을 사모하는 모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오늘은 떡국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동사부의 권사님이랑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감각이 뛰어나신지 구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국을 준비했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러다가 토요일 새벽에 소고기국도 먹고 또 네,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뎅국으로 시작했는데 시락국을 거쳐서 떡국까지 다음 토요일은 또 오뎅국으로 돌아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떡국을 맛있게 드시고 좀 편안하게 서로 교제하고 충분한 시간을 보내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 우리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묵상하는 날마다 솟는 샘물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토요일 본문은 역대하 10장 12절로 15절까지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66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땅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 역대하를 처음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기도와 또 성전 봉헌식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에 대하여 우리가 귀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스라엘 왕국에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 왕국의 그 정말 끝없는 영광에 대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또 그 이스라엘의 찬란한 영광을
한번 보기 위하여서 여러 나라에서부터 왔던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어제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사후에 왕국이 이제 둘로 나뉘어지는 이런 어려운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 의하여서 세워졌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 자녀의 대에 이어지지 못하고 그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이 아픔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고 자자손손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하의 말씀을 앞으로 계속 좀 묵상을 할 것입니다. 2월 달에도 3월 달에도 한 두세 달 이상 역대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할 텐데,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특별히 역대하는 남왕국 유대의 왕들의 어떤 기록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왕들이 두대 세대를 거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들, 다윗처럼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왕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없습니다. 좋은 왕이 드문드문, 선한 왕이 가끔씩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참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3대가 함께하는 토비세이지만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깨우다 안 일어나서 못 나온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나의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그런 자녀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하고 늘 주의 제단에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속을 썩여서 그 속 썩이는 자녀 때문에 부모님들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식은 원래부터 없는 것입니다. 문제 부모가 있기 때문에 문제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먼저 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먼저 잘못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문제 자식이 먼저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문제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식은 없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너무 내 자녀가 속을 썩인다, 그렇게만 여러분 생각하셨죠. 그러니까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소가리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좋은 부모였는가, 내가 과연 믿음의 부모였는가, 내가 자녀들 앞에 본이 될 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그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주일학교 잘 다니고 중고등부 거쳐서 대학부에, 그루터기에, 청년회에, 그리고 직장을 다녔어도 결혼을 했어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 내가 보여주는 것으로 따지자면 우리 가정에 문제 자녀가 없는 것이 기적이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여준 대로 저희 아들이 그렇게 자랐다면 속을 많이 썩였을 텐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그렇게 많이 속을 썩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머리에 딱 새기고, 하나님, 오늘 지금까지는 내 자식이 문제고 내 아들이 말을 안 듣고 내 딸이 제멋대로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늘 아버지이신 아버지 앞에 제가 참 제 마음대로 살아왔던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은 여러분 누구의 아들입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몇 세 때 낳은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르호보암이 41에 41세에 솔로몬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몇 년간 다스렸습니까? 몇 년간 다스렸습니까? 40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즈음에 이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할 때에는 이 아들이 아주 어렸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머리가 좀 굵어지고 그가 인생을 알아갈 때쯤 되어서 솔로몬이 그 처음 길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들이고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역대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열왕기 상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말년에 굉장히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다스렸던 17년의 기간 동안 한 번도 다윗 왕의 길로 행했던 적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 찬란했던 통일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몇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아마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원로들에게 묻지 아니하고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나라를 오래 다스렸던 삶의 지혜가 풍성한 그런 나이 많은 원로들에게 가서 여쭈어보고 그들이 이르는 지혜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동문소하겠던 새파랗고 아직 젊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장차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그 젊은 사람들이 충고해 주는 대로 그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것이야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표면적인 이유.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나이 많은 분들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의 그 삶의 경륜을 우리가 정말 존중하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 세대 차이를 얘기하면서 부모님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또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와는 얘기가 안 통한다 이러면서 도무지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만 들었더라도 이렇게까지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원로들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나이 또래의 사람들의 얘기만을 듣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시작부터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로들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범천교회의 연세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분들을 존중해드리고 우리 교회의 오랜 역사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오셨던 우리 연세 높으신 우리 아브라함 반, 사라 반 우리 어르신들의 말을 우리가 정말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어르신들의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범천교회의 평균 연령대가 얼마쯤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 중간쯤 되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젊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저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얘기를 더 많이 들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원로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던 이것이 르호보암이 실패했던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표면적인 이유 말고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3일 만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3일 만에 이 3일 만에라고 하는 말씀이 12절에 두 번이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원로들과 또 젊은이들의 이런 상반된 의견을 듣게 된 것입니다. 원로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금을 감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다스리기를 바라였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나빠지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어떤 정치를 펼쳐야 된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들이고 백성들에게 더 많은 노역을 시켜서 백성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둘로 나뉘어졌을 때에 르호보암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 뭘 해야 되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이 3일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그가 본 것이 있었더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도 잘 지어졌으니까 그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어서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에 나아가서 1,000마리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 솔로몬의 그 모습은 그의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1살이나 2살 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기억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들여서 그냥 먹고 마시고 우상들을 그 왕궁에까지 끌어들여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3일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3일을 흘러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원로에게 찾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아무리 기록을 찾아보아도 원로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었던 적은 있고 젊은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는 기록이 도무지 없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때에, 여러분은 도무지 해결 방책이 생각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길이 막히면 하늘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 위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이게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1,000마리 번제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다윗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한번 넘어지기는 하였지만 그 후에 회복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귀한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솔로몬이 보았기 때문에 그가 왕좌에 올랐을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아버지 다윗이 늘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는 그 기뻐했고 하나님의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가 얼마나 기쁘게 춤을 추었으면 그의 바지가 다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런 순수한 믿음의 모습들을 이 솔로몬이 보고 그렇게 그가 자라고 그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지 못했던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몰랐고 기도하는 방법도 몰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비세 때 자녀들을 이끌고
자녀들을 업고 자녀들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느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비산 고액과에 시키는 것보다 훨씬 귀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음 토요일에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많이 나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작전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새벽에 우리 자녀를 어떻게 데려갈까? 007 작전이라도 펼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구호 있죠.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그렇습니다. 자녀의 새벽기도는 부모의 평생 기쁨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죠? 자녀의 새벽기도는 부모의 평생 기쁨이고 부모의 평생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다. 3일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0장 1절부터 쭉 본문을 읽어오다 보면 어느 한 구석에도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선지자를 찾아가거나 제사장 앞에 나아간 기록이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더 큰 이유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15절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좀 더 어떤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일은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난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랍니다. 이 말씀이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5절에 보면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이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을 만한 크고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놓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있으시죠? 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르호보암의 이 일도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앞쪽으로 넘어가서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의 말씀은 손으로 좀 표시를 해놓고 열왕기상 12장 33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장이 아니고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소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이또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길로 중심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을 향하였지만 솔로몬의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 때에서 이스라엘 나라 10지파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이 왕자를 물려받았을 때에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다른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옷을 찢고 마음에 옷을 찢고 주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서 죄를 무릅쓰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고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빨리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솔로몬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다윗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는 그리고 또 그 자녀가 부모의 그 믿음의 본을 받아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자녀의 대에는 하나님께서 조금 우리가 실수하고 조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삶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믿음 때문에라도 자녀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자녀들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지만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조금 미루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긍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들 가운데에는 아마 자녀 때문에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는 다윗처럼 살아가는 부모인가? 아니면 나는 솔로몬 같은 그런 아버지인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번 잠잠히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저도 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들의 그 기도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이 평생토록 새벽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그 부모님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부족함이 많은데도 이렇게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어깨가 더 무겁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다른 좋은 것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범천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